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성경이 누가의 직업을 의사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기록하고 있는 그 복음서의 용어나 문장이 의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용어나 문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라고 하는데 일치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약대와 바늘귀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서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는 바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 가정용 바늘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 누가만은 외과 수술용 바늘이라고 하는 뜻의 벨로네라고 하는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문 용어들을 이렇게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누가가 의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쓰는 용어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일명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가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서 먼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중심지를 떠나면 안 된다, 그걸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신앙의 시작과 끝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그들이 성막 중심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 12지파들이 세 지파씩 각각 나누어서 눈만 뜨면 성전이 다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그들이 성전 중심, 성막 중심, 그런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바로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늘 성전 중심, 즉 예루살렘 중심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절기 때마다 사람들은 잊지 아니하고 꼭 예루살렘을 찾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살 때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역시 명절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찾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신앙의 근거지가 되는 이런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교회 저희 교회로 옮겨 다녀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튼튼한 신앙관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뭐 이곳저곳 끼웃끼웃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이 그 신앙생활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신앙의 그런 뼈와 근육이 잘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높은 산중에도 계시고 깊은 물속 가운데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옮기면 안 된다는 말이냐?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다른 교회로 여기저기 옮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참,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아니면 저기지 뭐, 저기 아니면 거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잠깐, 여러분 마치 이런 예화를 좀 비슷하게 들지는 모르겠지만 뭐 집에서 늘 먹는 음식이 이거 뭐 그냥 좀 그렇다. 근데 뭐 어디 가서 외식을 한번 하고 나니까 야, 참 맛있다. 물론 맛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거 별건 아니네. 여러분, 사실은 건강은 외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찾는 게 아니고, 건강은 내 집에서 식탁을 대할 때에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건강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외식을 해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참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하는 것처럼 은혜 받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쫙 열리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가 되면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뭔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 무슨 소리도 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이 가시돋친 말로만 내 마음 가운데 박혀서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꼬이게 만들고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이 먼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 내 마음이 거칠고 단단하게 굳어버려 가지고 가시와 같이, 그래서 그냥 말씀을 우리가 흔히 대화를 해도 그래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그냥 가시돋친 그런 말로만 받아들여, 왜 이렇게 오해만 하는, 자꾸 말을 그렇게 순수하게 듣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만 그렇게 자꾸 사느냐. 당신하고 말 못하겠다. 그렇게 오해만 했으면 대화 못하겠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마음, 내 마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여기저기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그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어디 가면 은혜가 많대, 거기 가고, 또 저기 가면 은혜가 많대, 거기 가고. 여러분, 그렇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해서 내 신앙이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1년마다 나무를 여기저기로 옮긴다고 하면 그 나무에서 과실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자꾸만 하다 보면 몸살을 앓다가 나중에는 그 나무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이렇게
결국은 내 신앙에 그런 이탈을 하는 것이 결코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중심지를 이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3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초유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참 그동안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나 뭐 집에서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가장 쉬운 이런 예화가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식사를 할 때 준비가 되어지고 함께 먹어지지요. 나 혼자 있어 보세요. 참 어려워요. 저도 혼자 어느 때 뭐 이제 사먹어 부득이 어디 좀 있을 때 저 혼자 한번 차려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어지더라고요. 에이, 그냥 관두자. 돌아와가지고 먹었냐고, 안 먹었다고. 이 먹을 맛도 별로.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것은 무슨 뭐 남편만 그러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다 보면. 그래서 식탁은 함께,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밥 먹으니까 참 맛있다. 뭐 특별한 반찬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함께 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나 혼자 하려면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함께하면 우리가 서로 나누고, 무거운 짐도 서로 나누어지면, 우리가 가볍게 배짓장도 나누어 들면 그런 가볍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힘이 더 우리가 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사역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신앙생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신앙의 그런 그 신앙생활의 중심지를 이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꾸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여러분 그곳에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지,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기도해서 여러분 거기에 물론 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밥도 우리가 여러분 요즘 혼밥 혼자 밥 먹는 게, 그리고 우리 함께 밥 먹는 것이 밥맛도 나는 것이고, 그게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예루살렘, 즉 신앙의 중심지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끝절에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2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믿고 참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정한 바가 없어요. 우리가 말세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뭐 때때로 우리가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도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참 이제 뭐 곧 오신다고 하지만은 참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해가지고 현실 생활을 다 포기해 버리고 그저 그냥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다섯 처녀 비유, 열 처녀 비유 가운데 그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준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예컨대 자 믿자마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처음 나오면 그때 성령을 쑥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참으로 주님의 성령 간절히 오늘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곧장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고 그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했고, 또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성령 받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 말도 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아는 것,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한 절반 정도, 예수님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그런 그 방법 중에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도, 기도할 때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감화 임하시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또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다가도 참 은혜가 되더라, 정말 우리 안에 함께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그렇게 참 힘드는데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봉사하고 또 우리가 참 사랑하고,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며칠 나갔는데 성령이 나는 안 임하지 않더라, 그렇게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서 오늘 다시 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어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 생활을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탈하지 말고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무엇을 우리가 하든 간에 참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가 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교회 중심으로 꾸준하게 여러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도 늘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신앙생활을 예루살렘 중심, 다시 말하면 이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이 이어져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제가 되는 이런 교회를 이탈하지 말고 그 중심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그 봉사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2박 3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70년의 역사를 이어왔고 71년을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정여 권사님 오늘 8시 반에 유성 선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이여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오는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여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난 2000여 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늘 성전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건전한 신앙생활이 이어져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캠퍼스로, 우리의 사역 현장으로, 일터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우리 하나님 건강과 우리 하나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또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하나님 맞이하고 출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향하여 잘 준비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이여 리더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정여 권사님 떠나보내는 우리 김정구 하나님 집사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가정도 축복하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이제 두 가정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출발 한 주간 동안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온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